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로운 세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진학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성경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로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이적으로 선택적인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최강대국에서 전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무리 느리게 가도 2주에서 4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부터 불평과 원망과 이전에 있었던 못된 습관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달이면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탄탄한 하이웨이 고스트처럼 마구마구 아주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이루지 못해서 외롭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두렵고 좌절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왜 내 삶은 이렇게 맴돌고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이 잘못된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대열로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들은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두렵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를 가지려고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졸업과 또는 진학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 비전이 있을 때 준비하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 다른 것들 준비할 겁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뭔가 새롭게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첫 번째가 성결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결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 듣기 싫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성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육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는데 거기는 골리앗처럼 키가 3m가 넘는 그런 강대국한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터고 죽으러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칼을 갈고 화살을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잘 보시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문대학, 좋은 배경 있는 결혼, 튼튼한 건강, 빵빵한 저축 예금 통장 또는 정치적으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결하라. 둘째,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는 제사장들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정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의 전략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 개인적으로 성결하였고 그룹 전체에서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먼저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약궤가 뭔가를 좀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신약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그 작은 박스 같은 것인데 그것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돌려 쌓여 있고 그 안에는 세 가지
만나가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모세의 십계명이 따른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하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지금은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제 나이 때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교회에서 사도신경이나 우리 주기도문보다 어쩌면 십계명을 더 많이 암송했습니다. 요새 십계명 미국에서 안 찾아요. 종교차별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지만 사실 십계명의 10가지 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던 십계명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가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까? 직장으로 다른 곳에 가십니까? 아니면 내일 또 출근하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왜 이렇게 월요일은 빨리 오는가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슴에 작은 쪽범이라도 말씀을 들고 가십니까? 말씀을 들고 가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고 새로운 곳으로 갈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준비할 때 작은 박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드는 항아리 10개, 계명이 든 2개의 돌판, 그리고 쌍난 지팡이 때문에 그리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박스가 되는데 이것을 마차나 수레나 전차에 실는 것이 아니라 꼭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막대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고 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만나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생존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가시처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빻아 먹으면 그리고 기름에 구워 먹으면 꿀맛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란 10계명을 계명 보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떤 거냐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렸던 축복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오늘 함께한 나와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모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허랑방탕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아주 드라마틱하게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암에서 고쳤습니다. 나는 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난 굉장한 회사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큰 업적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사람들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점 차이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온 거 그거 기적입니다. 아무리 초대하고 다른 거 해도 오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열려서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애굽의 황제 바로도 포기하고 그들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2주도 안 돼서 그들은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한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겸손했고 뭐냐면 간증이나 이런 거에서 나 큰 간증이 있어요. 큰 응답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큰 간증은 내가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간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넣은 목적은 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는 건 그것이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 다 먹이고 입히지만 너희들은 그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세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경 안 쓰신 분들이 있네요. 라식 수술 하셨나요? 렌즈를 꼈나요? 저는 참 부러워요. 안경값 이거 얼마나 나간지 아십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없는 거, 내가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한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고 앞으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빈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만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택하기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일을 대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권위가 생기고 권력의 욕심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노렸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율법을 안다가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각각의 장로들을 다 나와서, 각 지파의 장로들 나와서 지팡이를 던져놔봐라. 막대 지팡이가 뭡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은혜 받았던 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법계, 언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실 때 어떤 걸 보고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걸 보지만 또 저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식물과 나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백향목 나무 아십니까? 정말 튼튼하고 목재로 최고의 나무입니다. 궁전을 질 때 백향목 나무 씁니다. 종려나무 아십니까? 밤추리, 가지로도 먹고 열매를 먹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같은 말인데 거기다 뭘로 만드냐면 그런 백향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 말씀을 찾아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썼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시아 나무 똑같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씨띠목 또는 조각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좋은 제목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 나무를 썼을까요? 아카시아요, 이게 민둥산에는 아카시아 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한번 자라서 나무를 민둥산을 하지만 문제는 아카시아 나무가 한번 옆에 자라게 되면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다른 나무를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를 버립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사람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옹이지고 가시진 왜 아카시아 나무 썼을까요? 전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는 땔감으로도 화력도 별 볼 일 없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라도 많아서 많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아카시아 나무는 찔리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를 다 제거하고 옹이진 거, 구부러진 걸 다 반듯하게 핀 다음에 그 별 벌리는 나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면 정금, 순금으로 그 아카시아 나무 전체를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들 성도들 중에서도 인격도 좋고 배경도 좋고 아주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마음먹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가시를 내려놓고 옹해진 것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 더러운 것 씻겨 나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금으로 덧입히게 되면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너희들이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결하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담을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나가는데 이것만 해도 긴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제사장주는 12지파 중에 많은 지파 중에 딱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써와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결, 거룩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큰 신학대학의 신학박사, 무슨 종교학 박사 또는 큰 경험이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이든 풀타임 사역자든 그들의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하게 하노라. 아멘. 레위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덕목과 첫 번째 필수 조건이가 필요 충분 조건은 성결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저처럼 풀타임 목회자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늘 삶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레위기 6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피로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언약궤를 매는 것이 어떠한 상징들이 있는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 리버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요단강 그러면 마치 죽어서 가는 강,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마치 죽음 이후의 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강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시리아 지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 고원에서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이를 치면 한 250km 정도는 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고 폭은 약 30에서 72m의 길이고 깊이는 1에서 3m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을 때 이 요단강은 근데 건기가 되면 개울물처럼 아주 작은 강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라. 이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던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비전 하나 선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땅, 졸업, 진학, 새로운 곳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비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척후병을 먼저 보내서 앞에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 뒤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에 대한 정체가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느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마 캠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비가 갑자기 내렸을 때, 개울에 있을 때 그 흐르는 개울물이 여러분 발목 이상을 넘으면 아무리 작은 개울물이라도 건너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내려가요. 하다못해 사막 지역에서도 비가 내려서 그 물이 보통 사람의 발목 이상만 접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최고급 사륜 구동차들이 바퀴까지 딱 물이 차면 개울물을 건너갈 것 같은데 건너가지 못하고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사고 현장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건너가라고 약속의 땅을 줬는데 하필이면 보통 때 요단강은 물이 빡 줄어들어서 퐁당퐁당 넘어갈 수 있는데 홍수가 져서 가장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이게 또 요단강의 특기는 뭐냐면 격차가 많아서 급류처럼 빨리 흐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아서 여기저기 봐서 물이 좀 평탄하고 만만한 곳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왜 졸업할 때쯤 한 10년 전쯤 졸업하시거나 한 20년 전 졸업했으면 이 동네 졸업장만 따도 오라는 곳이 참 많았는데 왜 지금은 가장 힘들 때, 대통령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다 힘들게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 졸업했습니까? 근데 가라는 겁니다. 더 있고 싶은데 보스턴에. 떠나가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종이 조각 하나가 영주권이 뭔지, 비자가 뭔지, 체류 비자가 뭔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믿음 들고 가자.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갈 겁니다. 두렵죠. 물이 막 흐를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위에 법궤는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에요. 물에 푹 빠지면 떠내려가면 법궤 때문에 어떻게 수영을 못 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면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그대로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거룩이고 둘째가 순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흐르는 물, 도도하게 급하게 흐르는 물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격 중에서 아주 진취적으로 리더십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조용하게 분석적이고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궤적과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은 뭐냐면 홍해가 완전히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온유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나가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그 흐르던 물이 가장 저 철벽 앞에 여리고성까지 앞에 철벽성이 있고 강물이 흘러서 이 중에 장매가 있을 때 하나의 장벽이 바로 무너지면서 그 장벽이 오히려 지름길이 돼서 축복의 길로 나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직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나갈 때 그 바보 같은 행동이 가장 축복의 문을 여는 지름길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며 승리를 얻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를 돌리십시오. 왜 여러분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주는 걸 즐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5절 내용 중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 그대로 강가 한가운데 지금 메고 있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물이 완전히 바닥이 났으니까 돌들을 들어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잠자는 곳에, 머무는 곳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자기 지파대로 어깨를 메고 갔습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뭐 때문에 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을 12지파에게 한 사람이 각 지파에 상징하는 돌들을 하나씩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가 8절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수백 년 구약 시대에는 그때도 돌 무더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평지에 갑자기 큰 돌이 12개 크게 쌓였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누군가 돌을 쌓는데 이건 뭡니까? 할 때 아하, 이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한 것이다라는 상징이다라는 걸 아마 후손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가 작거나 큰 것에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도 12지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중에서 큰 이따만 돌고 어깨에 딱 메고 한 소리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 순종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 딱 들고 이러고 갔을 겁니다. 나중에 쌓아놨을 때 어떻습니까? 이만한 돌과 요만한 돌이 있을 겁니다. 다른 감사는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 삶이 좀 힘들고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큰 축복의 열매로 변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물은 계속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은 나중에 물에 빠져 죽나요?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15절에 여호수아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매 그 발바다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순종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 이용하고 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오. 나만이 이 작은 목자만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13절에 보면 이 모든 대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돌 주워다가 언약궤를 맨 곳에 돌을 쌓아놨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지금처럼 역사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큰 기념이 되며 보람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 건너갔을 때 보면 11절, 12절, 13절에 재밌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전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의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2분의 1 반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받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받을 때 이미 이 요단강 건너편이 아닌 오른쪽에 축복의 땅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중에 이들은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의 자매라는 것은 이것은 그저 어쩌다 만남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잘 돼야 됩니다.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지파는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다른 12파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무장하고 그들이 먼저 앞서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초조한 가운데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똑똑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앞서 먼저 나가시겠습니까?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이 보스턴을 떠난다고 이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먼저 떠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이곳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만났던 사람, 중보 기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 같이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고 우리는 너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순종합니다.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인도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의 삶에 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그릇된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